그저 바라보는 연습. 스님, 마음이 울적해요. 저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내가 붙잡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마음 자기가 알아서 저절로 변합니다. 마당에 있는 나무 보든 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 보든 내 것이라는 생각이나 집착 없이 그냥 툭 놓고 그 느낌을 그저 바라보세요. 울적하다는 말 뒤에는 숨은 어느 이전의 느낌 그 자체를 2, 3분만 숨 죽여가며 조용히 관찰하다 보면 미묘하게 그 감정이 계속 변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 울적한 느낌은 내가 만들어 봐야지 하며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연에 따라 잠시 일어난 느낌이었기 때문에 인연에 따라 또 자기가 알아서 소멸합니다. 여기에다 내 스스로 자꾸 울적하다라고 자꾸 말을 하면서 붙잡게 되면 감정이 변해가는 상태에서도 자꾸 울적한 마음으로 되돌아가 그 느낌만 계속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그 말, 그 생각 모두 내려놓고 그 느낌이 올라왔음을 알아채고 그냥 고요히 변하는 모습을 관찰하세요.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는 바쁜 세상사에 쉽게 휩쓸려 버리지만 그 마음이 내면을 향해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소란스럽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고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이들이 많아요. 마음을 비워야지 하고 마음 먹고 마음을 비우려 하면 오히려 더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비워야지 하는 것도 사실은 비워야 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쉬어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올라오는 그 생각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돼요. 지켜보는 순간 생각은 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은 보통 외부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밖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지요. 반대로 수행자는 그 의식을 마음 안으로 돌려서 평생 남 이야기를 하던 버릇을 고쳐 내 마음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알아채려 합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매일매일 쏟아내는 말들 중에 얼마만큼 진짜 내 말이고 얼마만큼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짜깁기 해서 내 말로 둔갑한 말인가요? 나는 진짜로 나만의 말을 얼마나 하나요? 진짜 내 말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가요? 우리 안에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용히 바라보는 자가 있습니다. 밖의 일은 수시로 변해도 바라보는 자의 의식은 그 일에 상관없이 그저 온전히 현재에 있습니다. 삶의 고통의 원인은 내 안에 바라보는 자를 잊고 외부의 사건과 대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덜 생각하며 살고 싶다면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을 현재에 두면 돼요. 생각이나 걱정은 모두 과거나 미래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현재를 생각할 수 있나요? 지금 바로 이 순간 현재를 생각할 수 있나요? 해보세요. 어때요? 불가능하지요? 마음을 현재로 가져오는 생각은 쉬게 됩니다. 마음속에 올라오는 감정을 생각으로 붙잡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그 감정들이 변하면서 소멸해요. 내가 말을 붙여서 생각으로 붙잡지만 않으면 마음속에 올라온 불편한 감정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나를 그로부터 해방시켜줘요. 괴로우면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자꾸 괴롭다 남들에게 이야기하며 되새기지 마세요.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면 그 괴로움을 직시하세요. 그 녀석의 정체를 보고 있으면 그 모양이 자꾸 변해요. 괴로움 그 녀석도 그래서 허망한 것입니다. 전에 없었던 것이 지금 생겨났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다시 전부 사라집니다. 말씀을 듣고 깊은 영혼의 울림이 오더라도 부처님이나 다른 성인이 내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마음의 장난입니다. 수행자가 찾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을 찾는 것이지 없었는데 새로 생겨난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란 놈은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지 못해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나 없나 자세히 보세요. 어때요? 가능한가요? 마음은 또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생각 도중에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생각을 했구나 아는 것은 생각이 끊어진 후에 알게 돼요. 진짜로 그런가 보세요. 한창 생각하고 있을 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각성이 언제 오는지
생각 중에 오나요? 아니면 생각이 멈춘 후에 오나요? 생각하면서도 본인은 생각하는 줄 모르는 것, 본인이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는 줄 모르는 것, 본인이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는 줄 모르는 것, 참 희한하지 않나요? 그러니 눈을 뜨고 있다 해서 내가 깨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의식 공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바로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생각이나 느낌이 올라왔을 때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나 느낌이 올라왔다는 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 중에는 모릅니다. 다 먹고 일어나야 얼마나 과식했는지 비로소 알게 돼요. 수행은 순간순간 깨어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먹는 순간 바로 아는 사람은 수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내 의식은 무의식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릅니다. 의식으로는 이것을 원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막상 하거나 얻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내 무의식의 소리를 듣고 싶을 땐 기도하세요. 깊은 기도는 내 무의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한 통로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돈과 권력, 명예를 원하지만 우리의 깊은 무의식은 나 자신을 초월하는 사랑, 합일, 공감, 소통, 유머, 아름다움, 신성함, 고요를 원합니다. 고요하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요함을 귀 기울여 들어보면 세상 가득 찬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진동을 느끼면서 물어보세요. 지금 무엇이 듣고 있는지, 듣는 주인공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면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듣는 자가 원래 없었고 듣는 행위만 있다는 사실을. 물을 보면 물이 되고 꽃을 보면 꽃과 하나가 되어 물 따라 흐르는 꽃을 본다. 서웅스님.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몸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다고 몸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자연스러우면 자연스러울수록 전혀 노력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노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듯이 본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본성이고 진리입니다. 옛날에 마음 하나가 있었어요. 그 녀석이 혼자 있는 게 심심해서 둘로 나눠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서로가 원래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둘이 노는 게 재미없었던 거예요. 마치 장기 둘 때 한 사람이 양편을 다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자고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살다 보니까 원래 하나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너와 내가 원래 하나였다는 사실을 온전히 체득하면 삶이 연극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에 깨달은 자의 최고의 표현은 유머입니다. 평화롭고 거룩하고 아주 선해 보이는 상태는 한 수 아래입니다. 삶은 어차피 연극인데 좀 멋들어지게 연극합시다. 마음의 두 가지에 원하는 삶을 자꾸 그리다 보면 어느새 그 그림이 살아서 뛰어나옵니다. 이왕이면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최고로 좋은 그림을 자꾸 그리세요.